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에 빠지는 신앙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시험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빙성의 상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실감을 갖는 거예요. 분명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신앙의 도전들을 해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만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건만 축복의 하나님이 아닌 가난과 실패의 하나님만을 경험합니다. 지혜의 말씀만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건만 지혜의 하나님이 아닌 빈 깡통 소리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건만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라 병주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추진하는 모든 일들 속에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유들을, 원인들을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요건들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교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세 번째를 통해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진정 영적으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축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전달되고요,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선한 목자, 축복의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축복이 저주한 목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지 영역이 가득한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신앙의 각오와 죄의 열매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마다 안 될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할까?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요, 정말 자기가 바른 길,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세 번째,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원인을 집중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지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혹은 기록된 문자적인 의미로만 읽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 안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나의 심령 속에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에 염혜경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삼각산에서 청년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 목사님의 능력의 소문을 들은 수천 명의 청년들이 집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계곡이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이때 3명의 여자 청년들이 모여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라고 저 무리를 걸어서 건너지 못하겠어?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는데 베드로도 오직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이 강을 건너야 해.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해야 돼.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계곡을 건너서 수련회에 참석해야 돼. 이렇게 다짐한 후에 그들은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고 무리를 걸은 베드로 이야기가 담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행이 보고 있는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친 후에 물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즉시 그들은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들의 시체는 계곡에서 가까운 해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전 한국교회에 큰 소용돌이를 몰고 왔습니다. 비기독교 신문들은 이 이야기를 머릿기사로 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는가?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의 결과를 비난했지만 교회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무능력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 중에서도 이 사건 때문에 믿음을 실족하는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소녀들은 우리의 목회자들이 가르친 대로 믿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과감히 실행하라고 촉구한다. 이 소녀들은 그 말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극소수 일부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불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답은 이렇습니다. 분명 이 소녀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행위를 실천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착오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소녀들은요, 기록된 말씀을 붙들었을 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무리를 걸은 것이 가능했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 위에 분명히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오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선포된 말씀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라, 바로 오라고 말씀하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행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대한 지식적인 믿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만 무리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해 주신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이 3명의 청년들, 여자 청년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은 정말 좋아요. 그렇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 끝에 무슨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포된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래, 건너라,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런 하나님의 선포된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식대로 믿은 거예요. 주여, 베드로가 걷는 것처럼 내가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가 좌우자지우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요, 목회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실화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요, 신학교를 졸업한 2명의 신학생이 이제 목회 길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정말 통 큰 꿈을 꿉니다. 2 신학생이 모여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2 말씀을 붙드는데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2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통해서도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아름다운 성전부터 건립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단 한 명의 성도도 없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 곧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되어서 일시에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으로 그쳤다고 합니다. 곧 채권자들이 몰려오고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의 문은 곧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 역시 기록된 말씀만 붙들었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받지 못한 믿음의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병든 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너는 모르겠다. 바로 제사장 스게야 7 아들들이 경험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 바로 어둠의 공격을 받아서 당혹함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러한 간증하는 권사님들 많이 경험했어요. 권사님, 목사님, 어느 집에 귀신 들린 자 신방 갔는데요, 귀신이 알아보더라고요. 너도 목사냐, 너도 권사냐, 삿대질 않아서 달려들더래요. 그런데 아무 직분 없는 평범한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 가까이 가니까 벌벌벌 떨면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포된 말씀의 능력을 내가 받았는지 아직 받지 못했는지 분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웃지 못할 신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러한 고민과 시험에 빠져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말씀 붙잡고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는데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것인가? 왜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에 실패만 해야 되는 것인가? 왜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이리 꼬이기만 하는 것일까? 나는 나름대로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보건만 왜 내 인생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왜 되는 일이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또 위로해 주잖아요. 용기 내라고, 희망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해 보자고, 더 열심히 부르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선포된 말씀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황에 맞도록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속으로 마음을 주시고 또 꿈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보여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상황에 다시 적용되어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기록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과도 같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아무 때나 누구에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물을 동할 때이지만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을 움직일 때에, 그렇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장소라는 뜻인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동한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바로 그때의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8년 된 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던 많은 병자들보다 미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들어 있었던, 주위에 앉아 있었던 병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언제 들어가면 병이 낫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물이 동할 때. 그렇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데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무조건 천번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그 순간에 들어갔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 조건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무조건 내가 성경의 인물이 되어서 무조건 연못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지 않았습니까? 성경 읽다가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성경 읽다가 다윗이 골리앗 무찌르는 장면은 내가 다윗이 되어서 골리앗 무조건 무찌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 읽다가 모세를 보면서 내가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겠지. 자기가 모세가 되어버리고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함성으로만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따라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함락작전 삥삥 터놓고 맨날 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무조건 그냥 연못에 뛰어드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죽은 3명의 청년 보세요. 청년들 자신이 베드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연못에 퉁퉁 빠졌어요.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제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물에 뛰어들면 뭘 합니까? 뛰어든 즉시 물에 모두 빠져 죽게 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축복의 말씀 발견하면 그 축복의 연못에 자기가 풍덩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지혜의 말씀만 골라서 내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 달라고 풍덩풍덩 빠집니다. 치유의 말씀만을 골라서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 풍덩풍덩 빠져요. 능력의 말씀만을 골라서 하나님 내 사정하시죠.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능력 베풀어 주세요. 연못에 무조건 빠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모든 좋은 것 줄게.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맨날 그 천번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못에. 그런데 조건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조건 어떻게 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니까 그 말씀만 붙들고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자기는 선포된 말씀 받지도 않았으면서 퉁덩 기도하면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에 적용되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선포된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과감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 속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단지 더 이상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3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선포된 말씀이 떨어져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몇 발자국이긴 하지만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선포된 말씀을 받았을 때에, 모세처럼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에 눈앞이 캄캄했던, 사면 초과했던 상황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선포된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 주셨잖아요. 너 전쟁 준비하지 마, 전쟁하지 마.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면 곧 무너지리라. 이미 선포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포된 말씀을 믿고 순종에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와 실천과 노력을 스탑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응답받았다고 신나서 이제 말씀 생활도 스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살려는 노력도 스탑, 그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며 다시 세상의 유혹의 길로 걸어가며 선포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 속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응답의 열매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역전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시험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작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응답해 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삶 속에는요, 현실 속에는 응답의 열매가 안 떨어집니다.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고 시험들을 내가 저렇게 사실을 작전 기도했을 때, 내가 일주일 금식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 음성 들려주셨는데, 응답해 주신다고 음성 들려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열매 속에 응답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선포된 말씀만 받았지, 거기에 기뻐서 자도치댔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걸려는 노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구나.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왜 삶 속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서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신나서 말씀 생활 게을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지도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으니까 은혜가 더 떨어지니까 열심히 부르시고 기도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가 조금 올라가서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원리 속에서 응답만 받았다고, 선포된 응답만 받았다고 나태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응답 하나님 썰어주신 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보면 5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 병 고쳤지만 다시 너 죄된 내 과거에 죄된 삶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더 심해지면 내 병도 지금보다 더 악한 병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은혜와 체험들을, 응답의 열매들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무엇입니까?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서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내 심령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계속 변화되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선포된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체험들 많이 이제 하실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체험해 보신 적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면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포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성령의 은혜로 또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매 순간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선포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 앞에서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받은 응답의 열매를,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체험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스탑하면 안 돼요. 스탑하면 7 귀신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 형편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더 더러워지고요, 개가 토했던 곳에 다시 더러워진 것처럼 내 형편이 더 악화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며, 그 역사를 날마다 소멸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비결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적용한다는 것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1째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이루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도구 삼아서 날마다 바꿔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는 거예요. 또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돼요. 심령을 바꿔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 속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의 선포된 말씀을 매 순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신경 속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늘 기록된